빗속을 뚫고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열래 목사님과 함께하는 증문즉답 사회를 맡은 중심부 김은지,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증문즉답이 벌써 11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1회차 숫자가 1 이렇게 돼서 그런지 하늘에서도 비가 쭉쭉쭉 많이 내려졌습니다. 이 비를 통해서 우리 속에 궁금증이나 의문점, 헷갈리는 거, 선악과 먹은 아담의 성분은 싹 씻어져 내려가고 정말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복음만, 구속의 복음만 확실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교회의 여름 집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첫날인가요? 내일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오늘이 첫째 날이고. 네네네. 내일 둘째 날 목사님은 이열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대구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직접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님 그 매트릭스 칸 영화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이런 충격이 있나? 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말고는 잘 안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SF 그다음에 네. 뭐 전쟁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그 매트릭스 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진짜 세계에서 온 모피어스 칸 사람이 주인공 니오한테 알약을 줍니다. 그죠? 자, 이 빨간 약을 먹으면은 네가 지금 있는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있고, 파란 약을 먹으면 진짜 세계에 네가 간다. 어디 갈래? 고르라 했습니다. 그때 뭘 골랐죠? 니오가? 안 보셨다고 했죠. 네네, 그죠? 예. 네네. 파란 약을 고민하다가 파란 약을 탁 먹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계가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있던 세계는 디지털 가상의 세계고 현실은 그 기계가 점령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그 매트릭스에 나온 그 알약 같아요. 그걸 먹으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만드신 그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 생명의 세계. 그래서 그 생명의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더라고요.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그 세계. 그래서 이 목사님의 생명을 모두가 유증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의 생명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구자길 형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나와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의 아들로 그 생명으로 우리 앞에 증문즉답을 함께 해주실 우리 구자길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님한테 응원의 박수.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후에 목사님도 출세를 이제 하셔야 되지만 우리 모두도 또 출세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후로 정말 이미 출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온 게 출세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출세를 한 거죠. 5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늘 뛰어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뛰어내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목사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너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따라온 43년이란 긴 세월이 끝이 나고 새로운 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결혼했으니까요. 늘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고 너무나 신났습니다. 정말 참 판이 바뀐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연애의 판에서 결혼의 판으로, 예수 따로 나 따로의 판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런 전혀 새로운 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복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이고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예수를 만났다, 예수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저는 전적으로 아멘했습니다. 저도 그때 예수를 만났고 결혼까지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결혼 발표를 하시니까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내가 단지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와 결혼했구나, 그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축복이었죠. 그래서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연합의 축복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이 됐습니다. 내 정체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올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해지니까 예수와 내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한 사람으로 연합이 됐습니다. 목사님과도 그렇게 오랜 동안 연애를 했지만, 목사님을 사랑했지만 목사님과 그 하나로 만나지지는 못했거든요. 늘 목사님을 부러워하고 목사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뭘 알아서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너 자신이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판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전환이 된다는 것을 제 자신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증거자가 아니라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의 증인, 목사님의 증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의 증인,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이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을 21살 때 경북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정말 목사님이 예수로 보여서 따라왔는데 그 목사님의 실체, 그 목사님의 그분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신이 역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 목사님도 못 내려오는 사람, 나도 못 내려오는 사람, 여러분도 다 못 내려오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사람으로서 만나지니까 조금 더 다르지 않는 거죠. 소유의 차별이 다 끝나버리고 존재적으로 만나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되는 이 목적인데, 이게 사탄이 깊이 감춰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그것만 말하지 마라. 그것만 그 말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가려버리고 숨겨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그 예수를 온 천하에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소, 지성소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연합되는 이 세계가 열린 거죠.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는 세계. 이게 원래 창세전에 계획된 세계였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짓고, 그래서 형상과 실제가 하나인 세계가 창세기 1장, 2장에 다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과 씨가 연합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는 이 계시가 창세기 1장, 2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이 계시, 씨와 흙이 연합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 계시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왜? 연합을 방해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연합을 방해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연합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예수와 교회가 연합하고 너와 내가 연합하는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 세계가 활짝 열린 것이죠. 연합의 세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를 구속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구속이 없이는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합의 복음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힘차게 열리게 되고 전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이것은 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구속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이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복음이 선포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 마지막 그 복음, 마지막 복음, 최종적인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구속의 복음만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되고, 힘차게 외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이 되고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앉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앞으로 이 자리에 다 한 번씩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목사님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형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님. 아멘. 예. 네. 오늘 사전 질문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장 질문 마음껏 하시면 되고, 여기 모이신 분들 제가 보니까
다 한마디씩 간증하고 가셔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질문 여기 자리에 네네네. 와서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리 오빠는 제가 교회 와서 처음에 뵀을 때 그 경신 약국 모임 하셨을 때 보면 정말 그때도 너무 사람의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오빠로서 여름에는 런닝 바람으로 전부 거기 옹기종기 한 20-30명 앉아서 오빠 말씀 듣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또 오빠가 복음이 더 업데이트 되어서 우리에게 명확한 복음을 주실지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근데 오빠의 말씀하는 특징상 그 발음이나 음에 고저나 강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잠하면 좀 졸릴 수 있다는 거 미리 숙지하시고 귀를 쫑긋 하시고 예. 비도 오고 낭낭하게 지금 잠자기 딱 좋은데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예. 오빠도 발음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성경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시던데 네네. 아유 오늘 정말 축복 많이 받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이 시간에는 안 주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멘. 네, 질문입니다. 서울교회 조순호 형제님 질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결과 만유에게 하나님 아들 상속자 그리스도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찌하면 그곳으로 들어가냐며 탄식하는 이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그 길을 열어준 문이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는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인가요? 관료 열고 그렇다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요? 아니면 나 좀 자랑해도 되나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아들로 보였고 그리스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가?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같은 점인데 다른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만큼 놀라운 능력을 행했죠. 하나님 같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 아들로 보였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안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은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왔는가 그걸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기사와 이적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그 모세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거죠. 신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서는 그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연합의 비밀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그 온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것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 모든 소유가 끝나버리죠. 하나님도 끝나버립니다. 소유가 끝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얻은 그 모든 소유가 끝나는 자리가 예수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자리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우리가 나도 사람, 예수도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를 자꾸 말하느냐? 거기 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예수도 소유가 끝나고 나도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만나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참 이 구속의 자리, 그죠? 그게 소유 때문에 우리가 늘 거리감을 느끼고 그 간격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소유가 끝나버리니까 즉시 연합되는 거죠. 즉시 연합. 그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유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을 때 아무 소용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들도 남지 않고 놀라운 능력도 남지 않고 놀라운 지혜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밖에 없는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끈덕지도 없고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은 신인데 위격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본질이 신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본질이 신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형상과 실제가 하나 된 사람,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죠.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연합체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건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선악과를 먹여서 속여서 지식을 가지면, 선악의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 같이 될 줄 알지만 거기에 속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지식이 없어지는 자리에서, 선악의 지식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도 우리는 아들입니다.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희망이죠. 죽으면 죽음이 없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사람으로서 죽었고 우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죠. 예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누구에게든지 그 위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대신하게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난 바람에 그 기름 부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요 글자를 이제 그 요게 히라보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람어로서는 마시아흐인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마시아흐인데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답니다. 아람어로는 알마시흐. 여기에 이제 영어로 가면은 머사야. 우리나라 말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이 원뜻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랍니다.
이 마시아흐 이 히브리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이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원을 공부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히라버 또 예. 히브리어까지 예. 열심히 준비해 오신. 예. 네. 아,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네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 이게 핵심이군요. 네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 In Christ. 영어 좀 되지요? 네네네. 예.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소수 정예 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온 뒤에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다음 주는 아마 몇 배로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스타트인데도 자길 오빠께서 너무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면 현장 질문의 대가 우리 교회의 율브린너 송영서 오빠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율브리너. 네, 야. 헐리우드에는 율브리너, 우리 교회에는 송영서 오빠. 자, 부탁드립니다. 송브리너 형님. 네. 예. 중앙에 서서. 송 앞으로 서가.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제 정문적답하는 줄 알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할 거를 아주 이제 난찬 질문을 답을 할 수 있겠나 이래가 준비를 많이 해가 딱 왔는데 갑자기 자기령 형님 하신다니까 그 진짜 2000년 역사에 새 판이 열렸지만은 목사님이 진짜 질문하기 이 질문은 난처할 것이다. 왜 완전히 기독교 2000 역사를 뒤엎을 수 있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 신의 한 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질문을 답을 하면은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천주교든 성당이든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부활절입니다. 그날 계란을 다 삶고 그 계란 삶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삶는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우교회 목사님이 나는 부활절도 잘 모르겠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새로운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하면은 완전히 기독교 역사 새롭게 이제 열리게 되겠구나. 오늘 형님 말씀 중에 한 번 형님이 전화 오셔가 이래 이야기하다가 내가 질문을 딱 했습니다. 한 가지를. 그런데 즉시 완전히 명쾌하게 답을 확 내더라고요. 이야 하면 깜짝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팍 열리더라고. 자기 형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물었는데 형님 성령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님은 성령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인격이야 하는데 딱 자신으로 이야기하는데 지식을 안 하고 완전히 성령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 오늘 형님 말씀 중에 처음에 목사님도 나도 출세를 했다. 왜 출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출세했다. 이 말의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나왔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 세상에서 나왔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그 생명이 아니고는 출세했다고 목사님도 자기님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씀 쭉 하시면서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고는 전혀 길이 없는지 완전 외통수인지 이 길이 이 구속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 쭉 이야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떠한 자리인지 이 자리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 형님이 또 이걸 좀 풀어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 구속의 복음이 왜 절대적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회복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쏟아붓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이탈한 상태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나지지가 않기 때문에 옛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그 어떤 그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려면 위치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되셨고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사람 위치를 온 인류 앞에 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회복, 즉 구속이 이것은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 희미한 상태에서는 교회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안 되고 개인의 인생도 헤매게 되고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역사도 방황하고 종교도 방황하고 모든 게 애매모호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확실해져야지 사람이 확실하게 제자리에 돌아와야지 모든 게 회복됩니다. 개인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갈 길이 없는 거죠. 인류가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완전한 해답이고 완전한 복음이죠. 예. 아멘. 대답이 됩니까? 네. 예. 대답이 다 되셨습니까, 형님? 예. 추가 질문 예. 예, 아무것도 형님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복음의 자리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없고 또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자리에서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절대적이다. 그 형님이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까지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 하시는 거네, 그죠? 그리 5분. 그리 부활에 대해서 한 것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은 2000년 동안 해오던 모든 전 세계의 천주교든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든 해오던 그 부활절을 기념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올 형님 말씀을 쭉 듣는데 그 부활절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네 그죠. 그러면 기존 해오던 세계 모든 성당과 교회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그 절기가 계란으로 그 부활절을 기념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자신으로 완전히 이제 그 부활절을 자신으로 이제 오늘 말씀대로 내 자신이 그 부활절의 절기에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내가 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나의 기도와 그 부활, 나의 기도와 손을 들리던 그 부활과 현재 오늘 이제까지 목사님 말씀한 형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부활은 그와 다르다. 그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제까지 부활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은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념해 오던 그 부활절을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고 내가 부활이 안 되면은 온전한 부활절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지 형님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모르는 것은 말 안 하면 되고 아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소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실제를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실제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실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했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실제죠. 부활의 실제인 예수를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인 거죠. 부활한 사람이죠, 예수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가 부활이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부활이구나. 이렇게 알면 더 좋습니다. 더 쉽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가 확실하게 구속을 받으면 그 사람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죽고 나서 이상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지금 예수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한테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계란 삶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계란에서 깨져 가지고 뿅아리가 된 사람이라면 그죠?
굳이 뭐 계란 삶아 먹을 필요 없어요. 내가 부활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의 구속 안에 있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고 새 생명으로 사니까 바로 내가 부활이죠. 우리가 이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알아야지 뭐 껍데기를 알면 하겠습니까? 실제 알맹이를 알아야죠. 그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설마 또 질문 하실래요? 하세요. 간증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이해하셨는 걸로 보고 현장 질문 더 없으신가요?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해서 일단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이때 기를 불어 넣을 시간이라서 진수 오빠가 나오셔야 되는데 오빠가 기를 한번 불어 넣으시고 할까요? 네, 일단 기를 불어 받고 우리 지금 비도 오고 잠도 오는데 기 한번 확 받고 잠 확 깨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진수 오빠께서는 항상 우리 교회의 기의 대명사로서 박수치기 뭐 여러 가지 오빠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에너지가 팍팍 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구속의 복음 이 입이 열려가지고 자면서도 쉬운 복음을 주셨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구나. 어제 기정이하고 둘이서 이 구속의 복음을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밤새 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증인이 되라. 정말 쉬운 거예요. 자다가도 저는 이 쉬운 복음을 목사님이 주셨구나. 그냥 이 구속의 복음 하면 막 감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나요. 왜? 무엇이 쉬운데? 봐요. 증거는 어렵습니다. 증거는요, 오늘 내가 증거를 해도 바로 내일이면 또 헛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부족. 나가래예요. 그런데 증인은요, 납니다. 예. 증거는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제요, 기정이하고 목사님이 준 이 쉬운 복음을 서로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법무부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봐요. 구속, 구원, 증인, 이거 다 법무부 용어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규정이하고 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함께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는요, 구속 안에 함께는 A, B, C, D가 있습니다. 자, 5명이 범죄를 해서 구속이 됐다. 5명이. 그래, 범죄 단체로 구속이 됐어요. 자, 함께라는 거는요, A, B, C, D가 있어요. 하나는 망을 받고, 하나는 바람을 잡았고, 하나는 뺐고, 여기에 진역이 다 틀립니다. 함께라도. 그런데 그 안에 공통된 이 함께보다 더 무서운 언어는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이라는 말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보다는 나는 막 공범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공범이에요. 공범이라니까요. 공범. 함께는 너는 바람만 잡았잖아. 너는 거기 있었잖아. 너는 그렇게 뺀 놈이니까 너는 더 받아야 되잖아.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소장에 공범은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너희들은 진수하고 유성이하고 너희들은 똑같은 놈이다. 이라고 공범으로 딱 엮어가지고 공소장에 나오면요, 똑같이 징역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완전 공범입니다. 공범. 똑같은 공범입니다. 똑같은 공범. 그래.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증인이 되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자는데 왜 그 말이 확 막 실타래 풀리듯이 내 인생이 확 풀리는지.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여기에 내가 이진수가 증인입니다. 왜? 구속은요, 증거는 봐요.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아가씨가 아침에 뭐 이제 출근하는 길에 딱 119 차가 오는데, 자기는 파란불에서 가는데 119 차가 와서, 그 119 차는 빨간불이라든 뭐 상관없이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아가씨가 허리를 못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사고 났을 때 내 잘못이다. 119 자체에서 자기가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다 그걸로 이제 무마돼서 이제 그런 모양이다.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요, 다음 날 딱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라. 내가 가는데 네가 박았다 이거라.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인데도 이렇게 나와요. 증거는요, 바로 다음 날 바로 뒤집어져요. 아가씨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입을 하고 그래 조사를 꾸미고 나왔는데, 다음 날 가서 또 다시 확인을 하니까 내가 가는데 이 아가씨가 와서 박았다.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래 뒤집어집니다. 왜? 그놈이 내가 이래해서 잘못했다고 경찰서 가서 이제 상관한 데 가니까 그냥 기사대기를 몇 대 맞았대요. 이놈아, 네가 잘못했다고 조서를 꾸미면 여기 있는 데는 다 날아간다. 이놈아, 너는 영창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모가지 날릴라. 그러니까 네가 내 듣는 대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래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다음 날 돼가지고 아가씨 보고 막 생눈깔 뻔한 거예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 이 아가씨가 내가 가는데 와서 박았다는 거예요. 증거는 법에도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도 증인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야, 내가 그걸 이래 목사님이 내 증인이 되라는데 확실한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확실한 증인. 어떤 증인? 내려오지 못하고 참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죽은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동일시다. 나도 그 운명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확실한 증거가 되면요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야 새 것이 아니다. 저는 어제 규정이하고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증인이 되었다. 새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새 증인이 되었다. 내려오지 못하는 그 구속의 복음 안에 새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잠을 자면서 설레고 내 스스로가요 이거 증거는요 증인하고 증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법원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법무부에서 쓰는 언어 중에 미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우리 철학 선생님이 우리 철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미필적 고의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소하고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이거는요, 뻔히 알면서 해놓고 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놓고도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은 증거가 없으면요, 그거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의 그 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증인이 있어도 그거는 애매하게 어떤 문제를 자기가 하여튼 최소한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그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교묘하게 법에 의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써먹는 그런 법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주어져서 얘기하는데, 증거는요, 소매치기가 옛날에 자기들이 소매치기하러 나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가는데, 옛날 법은 형사들이 분명히 유시영이하고 이진수가 소매치기를 하는데 옆에서 뒤에서 다 따라와요. 분명히 따라오는 걸 알아요, 소매치기들은. 그런데 형사가 따라오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형사를 약을 올립니다. 이건 100%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 데려가서 지갑을 빼는 듯 하면서 탁 놓고, 빼는 듯 하면서 탁. 그런데 지갑을요, 내가 딱 잡아서 이래도 나를 못 잡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기가 몰랐을 때 지갑을 딱 빼가지고 갈 때도 이 소매치기를 안 잡습니다, 형사는. 잃어버린 사람을 잡아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을 잡고 당신 지금 여기 있는 지갑이 없어졌는데 확인해서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야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는요, 뺐다가 놔도 증거 갖고는 잡아갖고 구속을 못 시킵니다. 증거는 이렇게 어려워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소가 안 됩니다. 증인은 얼마나 증거하고 증인하고는 이런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이에서 목사님 너무 쉬운 부모를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도 내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영수야 증인이 되라 막 이래 하는데요, 내가 이제는 딴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입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수요일날 얘기한다 그래도 저는 시작과 끝이 그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내 운명이다. 이거는 내 정체성을 알게 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피조물이고 흙인데 저번 주 수요일 날 신문이가 그거 진짜 우리 윤동이 형 막 처음부터 끝까지 들썩들썩하면서 그거 다 듣더라고요. 그 양문의 애가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저는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걔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게 나는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참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시문이가 얘기한 그 말이 평생 저한테는 완전한 평생 가지고 있을 좌우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목사님을 내가 행복하게,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진수 오빠 역시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에 증거와 증인과 미필적 고의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셨으리라 생각되고, 진수 오빠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집회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부 다 나오셔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네. 현장 간증
현장 지문입니까? 간증입니까? 네, 현장 간증. 예, 한솔 복음. 예, 야, 이 소리 저 소리도 아닌 한소리 복음.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예. 최한소 형제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너무 쉽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늘 죽음을 살아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한솔이 저거 좀 죽었나 안 죽었나?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우리는 늘 이제 사실은 40년 동안 그렇게 받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완전히 증거를 찾은 거예요. 증거를. 저기 죽었나 안 죽었나 간증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러니까 그 증거 안에 있으니까 죽음을 살아내는 죽음을 살아내야 되는 판에서는 2주일을 못 갔습니다. 2주일을. 2주 만에 뽀록이 난 거예요. 내 죽음은 가짜라는 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름 집회 와서 충만하게 간증하고 야 이제 다 됐다 하고 가는데 차 안에서 마누라하고 사업 부는 거라.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야,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우리가 그런 복음에 있었어요. 야, 근데 그 복음이 끝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게 또 뭔가 새 판이 왔는데 그 옛날 판의 연속인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연속이 아닙니다. 완전 새 판입니다. 새 판. 야, 이건 너무 쉬운 판. 그 하나님과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은 판입니다. 예수가. 왜 예수 자신이 중요하냐? 왜 우리의 죽음은 딱 한 번 필요해요.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딱 한 번 필요하다니까. 그 죽음 안에 포함되면 딱 예수의 죽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심에 포함되면, 같은 모양으로 포함되면, 예? 같은 모양으로 포함되면, 내려오지 못한 그 모양으로 딱 포함되면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함께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공동 정범, 공범으로 우리가 함께, 예? 완전히 공범인 거지. 공범으로 우리가 구속이 딱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함께, 완전히 딱 새 판이 되는 겁니다. 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야,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옛날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진짜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님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있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없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방대하게 해놓은 모든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만 회복되면 그 전부가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결국 그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가 목사님 얘기고 목사님 얘기가 내 얘기예요. 그와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야, 참남하죠? 참남하지 않습니까? 그 30살 예수가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 성전을 보고
40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대구교회 40년 역사를 허물어라.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새 판으로 오셨다니까요. 새 판으로. 목사님은 완전히 딴판에 가 계십니다. 목사님은 전부 우리 모두를 다 이끌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하고 완전히 하나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내려오지 못하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 예수의 죽음이라야, 예? 우리가 완전 구속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시원하다니까요. 저를 보면 정인 아닙니까? 정인. 2달이 갔습니다. 2달이. 2주짜리가. 와,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난 이게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왜? 나로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안에서 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있잖아요. 인자가 막 내려옵니다. 인자의 영광이, 인자가 지금 영광 받을 때다. 인자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이 자리 영원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영원히 예수와 함께하면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활을 따로 찾겠습니까? 예? 죽고 난 뒤에 그 부활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또 네 열매를 내놔봐라, 네 죽음의 향기를 내놔봐라. 제 향기는 뭐냐? 예수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 야, 이 말을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내하고도 소유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의 인품 신들매도 못 잡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그 옛날 복음에서 목사님 너무 좋아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직장 생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잘하다가 일 때문에 부딪혔어. 그래가 제가 야, 이 XX야 하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이니까. 그 판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 같죠? 예? 극단적인 표현 같죠? 야, 그 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판에서는 99발짝을 가든 100발짝을 가든 그 판은 그 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 판이에요. 완전히 새 판입니다. 연속적인 판이 아니에요. 완전 새 판이에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새 판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이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이야,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만 그걸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 나 오늘 하루 종일 하락해도 이 하루 종일 하락했어. 구속의 복음 너무 온전합니다. 옛날에 내 살아왔던 과거들이 다 있잖아요. 과거. 내가 환경적인 어떠함 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어. 동기가 됐어. 예? 그런데 지금 구속의 복음이 와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가난을 돌아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어떻게 살았다. 목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 모든 게 장애물이 되어 있다니까. 마지막 복음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영안에서 생명의 양식 안에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 다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목사님한테 오면 살아서 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예?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목사님을 봤잖아요. 봤잖아요. 환경을 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가면 목사님 앞에서 바다와 바람이 다 잠잠해지는 거라. 와, 그런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 사람 안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사라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영원히 그 사람 안에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영원히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하나입니다. 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판이 이 예수판입니다. 야, 근데 이걸 진짜 이거 정말 살아 있는데 먹어보면 이건 진짜 이걸 뭐 진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먹어봐. 한번 맛집은 맛없어도 맛집은 우리가 한번 딱 맛을 보면 아무리 몰려 있어도 찾아가요. 아무리 줄을 서도 기다려서 그걸 먹고. 야, 여러분 정말 마지막 복음입니다. 야, 내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이제껏 차별과 차이가 있었다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야, 주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는 또 뭐냐? 관계. 40년간 해온 관계가 문제라 또 이게. 그런데 어디에서 참된 사귐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사귐이 있대요. 와, 참된 사귐. 예?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동호회하고 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참된 사귐이 아니에요. 예? 관계 하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이러니까 또 거기 속아 있는 거라. 참된 사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참된 사귐이 있어요. 영원히 차이 나지 않는, 영원히 차별이 없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는. 야, 이게 참 복음 아닙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자, 너무 길게 했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 내 인생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은혜입니다. 야, 목사님을 따라왔는 게 처음에 진희 형을 만나 따라왔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 하나님, 당신이 있는 줄 알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 예수 안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냐? 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 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너무 시원해요. 충성. 네, 감사합니다. 네, 구속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한솔 형제를 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간증하시면 되는데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고급 정보가 김경 오빠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보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간증해 주세요. 네, 송영수 오빠. 오늘 참 저는 올 걱정을 요즘 많이 했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정문적답을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 건강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해서 명확한 답을 다 얻어야 되는데 그래가 항상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자기령님이 딱 올라오셔가 말씀을 딱 하는데 목사님과 똑같이 말씀을 하고 답을 하시는 자기령님을 보는데 딱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륜스님의 그 정문적답을 많이 듣고 하는데 그 법륜스님이 왜 유명하게 되었나? 딱 보면 답을 하는 거 보면은 인생의 근본 자리를, 인생의 위치를 알고 이탈된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질문을, 인생의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딱 답을 하는 거 보면 법륜스님도 대우교의 말씀을 듣고 있겠구나. 이 자리 모르고는 그렇게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 목사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더라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래 하는 이유가 그 근본 올 자기령님 말씀에서 이 구속의 자리를 명확하게 아는데 인생의 모든 어떤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딱 즉시 그 인생의 문제를 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열렸구나.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형님 누님들도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고 오더라도 이제 즉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에게 열렸구나. 그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여기 오는데 어떠한 질문을 해도 어떤 문제를 내놔도 즉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그 장이 목사님에게도 열렸었고 인자 자기령님을 보는데 여 앞에서도 내놔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이 새롭게 열렸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참 오늘 보는데 그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목사님과 또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자기령님이 높이 매달려서 그 자리에 계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와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우리 앞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자기령님 오늘 딱 보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답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제 그 목사님만 아니라도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대우교회 걱정이 많았잖아요.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목사님과 같은 그 자리에 계신 올 자기령님을 명확하게 봐서 너무나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 수준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나도 아니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제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는 교회 문을 들어설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왜냐 참 목사님이 형편상 못 하시니까 아들 된 자기령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도 넘치는 말씀을 해주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지.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어쩌나게 한술이랑 같이 붉은 모임 하면서 저도 한술이하고 같이 막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술이가 자기 자신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구속된 사람의 위치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부활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부활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된 사람의
삶, 원래 자리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2주와 2달을 얘기하는데 정말 2주 만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한 소리 때문에 저는 청년부 멘토로서 늘 2주 있으면 또 내려가겠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소리가 2달째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한 소리는 영원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사라질 것이 너무 놀랍고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많은 가정을 겪고 뭐 이러니 저러니 있지만 이 구속의 판 안에 사는 이 삶은 자다가 일어나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원래 사람의 이치로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인식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지나가고 또 올 수 있는데 그 일과 상관없는 완전한 새 판이 있습니다. 완전한 새 판. 그 새 판에 우리가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기리 형제 말씀을 듣는데 놀랍네요. 근데 그 자기리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 내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너무 같은 거예요. 그 답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안다는 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생도 자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진짜 인생에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시몬이 그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복음 이 자리 안에서 진짜 내가 그냥 있어도 전혀 내 안에 어떤 송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송사도 사탄이 송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인생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자결이 형제가 말씀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하나님 같은 그 예수가 결국은 그 능력 있는 예수도 사람으로 드러난 자리고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세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나지는 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구속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라, 이 사람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최종적인 거고 우리가 구속의 복음의 자리에 오면 저절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뭐 육신적인 어떤 부활 이런 걸 우리 모르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 그 제자들이 하는 그 부활은 우리가 모를지 몰라도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위치가 달라지고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온 거,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거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적인 삶, 우리 예수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효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십자가 얘기 많이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나는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제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문제를 끝내고 쉴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완전한 연합은 안 됐어요. 항상 부족하게 마지막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예수는 예수님이고 내가 그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내가 그 완전하게 연합이 안 된 그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는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뭐 어느 인생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려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같은 아들이라도 결국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죽음을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모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죽음을 사람에게 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있고, 내 인생이 거기서 거듭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내 위치를 몰라갖고 항상 유리하는 인생으로 떠돌아다니고,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진짜 한 소리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소리는 더 뭐 좀 저보다가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고, 저는 소극적이지만 그 속에 똑같은 성분이 다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그 자리에서 제가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소유가 끝나고 존재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에게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작할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정말 옷이 많이 젖어가지고 지금 있는 사이에 다 말랐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집회는 더 재밌네요. 저는 오늘 자기 오빠 그 말씀과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요, 그러니 83년, 82년, 82년 정확합니다. 82년 4월에 자기리 오빠를 만나서 그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깜깜한 밤인데도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질문이었냐 하면은 내가 아는 교리와 오빠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같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많은 뭘 물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내가 그런 질문했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오빠 대답을 설명은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오빠가 시간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듣는 게 참 신기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는 여러 10년을 거치면서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요. 여기 오빠 이제 말씀에서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 하나님 아들의 그 소유도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 하니까 제가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부활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앞에 예수가 부활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가 부활이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새 판에서 산다. 이게 부활의 시간을 사는 것이었구나.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한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예, 더 할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억수 같은 비를 맞고 빗속을 뚫고 여기 단상에 올라가면 누구나 목사님이에요. 증인이고 누가 하시든 간에 그래서 저는 빗속을 뚫고 비를 다 아직도 속옷이 안 말라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나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고 오늘 그 이치 회복 이것이 구속이 절대적이다.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탈한 사람이 우리가 이치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바로 세판이 돼요. 바로 결혼되고 이것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출세하는 길이에요. 나도 출세하고 마른 사람도 출세하고 듣는 사람도 출세하는 거예요. 따로 없어요. 출세가. 저도 여기 구속 안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니까 하나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뭐 비가 막 사람을 막 떠밀어도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빗속을 뚫고 이렇게 온 내 자신이 참 너무 내 자신이 당당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까 진수가 나와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증인이 되었도다 이 말을 했는데 얼마나 새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어린아이 눈 같아요. 너무 깨끗고 맑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아까 또 한 소리가 맛집. 근데 맛집을 하니까 저는 좀 전라도 사람이라 음식을 만들면 무조건 맛바라고 입에다 막 넣어요. 막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일단 우리는 맛집이니까 사람이 맛집이에요. 사람이 일단은 먹여야 돼요. 이 사실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예수가 누구게? 그러면 사람. 그러면 된반이 아니라 사람? 그럼 눈이 동그래요. 찬찬히 봐. 찬찬히. 이런데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알아먹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먹여야 돼요. 이 맛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혼자 먹으면 안 돼. 무조건 갖다 먹여놓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누구게? 그러면 사람. 그러면 근데 눈이 동그래. 찬찬히 봐. 거기에 내 운명이 들어있고 거기 운명 안에 포함됐어. 그러면 어떤 아이도 어른도 다 먹더라고. 우리가 이런 맛집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앞에 있는 사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자동으로 연합돼요. 이 구속의 세계는 어떤 사람도 연합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쉬운 세계에 와가지고 쉬운 말을 듣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무슨 일이 당해도 감사가 되니까 뭐 해석이 돼요. 그냥 오늘도 저 자리에서 자기네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그냥 저 사람만 보면 돼요. 저 사람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항상 토요일이면 복장이 좀 이러한데 제가 잠깐 광고부터 할게요. 우리가 정말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 구속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에 우리 자신으로 증인이 되기 위해는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저희가 국선들을 월요일날 수요일 토요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은 3시에 하고 토요일은 10시 반에 하는데 모두가 참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운동에 참여해서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는 자기리 형제님이 이렇게 정말 주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는 오직 정말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내 나라는 여기 없고 출세한 우리 자기리 형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에 내가 출세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
가슴이 예수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그렇다. 이 말로 인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그 나라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했습니다. 진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예수가 결국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기 형제를 보면서 틈도 간격도 없는 완전하게 그 목사님의 생명과 우리의 그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몸인 머리와 몸이 하나인 간격이 없는 그 몸을 오늘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관계없이 그 한 사람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었다는 것은 물이 물을 포함하듯이 물과 돌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성이도 그 자리에 있고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픈도어라고 열린 문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디가, 저도 아이디가 열린 문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문이 없는 세계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요즘 눈만 뜨면은 내가 정말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으로 지어진 이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나타난 그 죽음이 있지만 죽음으로서 완전하게 새 판으로 옮겨지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나타난 이 세계에 있도록 제가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것이 눈만 뜨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과 문이 없도록 완전한 간격이 없는 이 새 판으로 옮겨졌는지 너무 인생 자체가 감동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기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갈망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산혼, 자기의 배필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 포함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절대적인 갈망인 사탄에게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제는 나타났기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명예, 정말 사람에게 벌써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적인 그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그 형상과 실제로 지어놨지만 물로 덮여진 땅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예수가 나라는 그 사실을 목사님의 45년의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최종적인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이 복음이 우리 이제는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증인이 되는 이 나라가 나타나는 실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정말 간격이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인 자기 형제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다. 나를 정인으로 이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자기리 형제를 정인하고 최한소를 정인으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봤는데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너와 나 정말 차별 없는 세계가 이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달라졌어요. 사는 게. 그 내가 한 소리 하고 어디 갔다 온 줄 압니까?
단둘이서 포항 갔다 왔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예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이였는데 세상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장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머님 포항 가시랍니까? 가는 게 그래가지고 내 그전 같으면 망설여요. 망설이다가 아니오가 나올 건데 가자 하면서 그래 둘이 포항 가서 오늘 아까 맛집을 이야기했지요. 맛집에 줄 서가 먹었습니다. 줄 서가 그 땡볕에 둘이서 먹고 이래 오는데 오미 감이 우리 대화 한 번도 안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교제가 잘 되는지 말이 잘 통하는지 옛날에 그 한 소리 어디 가고 옛날에 그 장모 어디로 가고 정말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너와 나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내가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말할 때 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죽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하, 저게 바로 하나님이 지어난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형상은 껍데기다 이 말 하실 때 그때 내가 그렇지, 껍데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껍데기에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이게 바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내 속이 조용하고 내 주위가 조용하고 아 그렇구나. 이 속에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었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그거 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놨는 그 원래의 사람 원형이 그거 있더라고요. 나 그걸 알고부터 제 인생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면서 40일 기도를 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 그러면 말이 입도 만들어 놓고 코도 만들어 놓고 왜 이래 만들어 놨겠어요? 손도 만들어 놨겠어요? 밥은 먹으라고 입을 만들어 놓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라고 손을 만들어 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40일 기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전부 다 쏘았는 자리에 전부 다 쏘았어요. 내가 종교생활 했더라면 저도 40일은 못 해도 며칠은 했을 거라. 그런데 제가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 안 해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런 고통을 주겠어요? 안 줘요. 왜 그걸 고통을 주겠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한테 올 때 40일 기도하고 오느라 이 말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 내가 보이겠네 전부 다 그 사탄의 그거 속임수가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전부 다 발각이 다 됐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지가 주는 거 보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말했잖아요. 어디 신과 같이 됐습니까? 노력만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보니까 신과 같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무리를 긋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래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못 내려오고 죽었잖아요.
그래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게 딱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사람이라는 정체가 딱 드러났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될 것이라고 사탄이 우리한테 속였는데 그게 거기서 다 발각이 됐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안 죽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1%도 없습니다. 다 해놓고 보라 했잖아요. 이런 쉬운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놨다. 그래, 이런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놨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이 세계를 뭐니 어렵다고 말합니까? 전혀 어려운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예판은 어려워요. 예판은 어려운데 세판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쉬운 이 판을 열어놨는데 정말 저는요 감사하며 삽니다. 지금도 이 세계를, 이 판을, 세 판을 내가 못 봤으면 내가 한 소리 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한 소리가 내 앞서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자기리도 오늘 내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전부 내 앞서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판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이분을 내가 출세 안 시키면 누가 출세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출세시키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그래, 그러고 덩달아 그 출세한 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출세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자기리 형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교회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 계시는데, 말은 항상 듣던 말인데 왜 이렇게 새로운가? 이 증거보다 증인이 더 새롭구나. 증거는 증인에게서 나온 거지. 증인을 앞서갈 수 없더라고. 증거는. 야, 형님 자신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권세가 있구나. 정말 말이 아니고 이건 권세구나. 권세. 이야, 저는 오늘 진수 형님이 이제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내가 예수 죽이는 공범으로 이스라엘의 최선이 4,000년입니까? 4,000년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교회의 최선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잡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는 잡아 죽였어요. 못 알아보고. 야, 저도 예수 잡아 죽인 사람인 줄 몰랐죠. 목사님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선포하셨어도 저는 속으로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했다고, 버리는 줄도 모르고 버린 사람이구나. 와, 나의 최선이 예수를 버리고 죽게 만드는, 내려오 보라고 조롱하는데 저 자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와, 완전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야, 철저하게 속아 있는 나 자신이 드러난 거죠. 그걸 누가 알게 했느냐?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제가 속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그 내려올 수 없어져서 죽은 이 예수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정말 새 것이구나, 부활이구나, 생명이구나. 와, 너무 모든 사탄의 속임수를 떨쳐내고 파괴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노래하고 선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질문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즘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가 생각도 많고 뭐 앞에 나와가 찬송을 하지만 이제 아는 찬송이나 할 수 있는 찬송은 이제 미천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 이제 뭐 이제 할 찬송도 이제 없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간증과 자기리 형님이 이제 명백해진 그 구속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자기리 형님이 어떻게 이제 풀어내시는 거, 그걸 하고 이제 거의 종료될 것 같은데요. 구속의 복음은 질문입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인지, 아니면 영단번에 기장을 찍고 들어가서 이례적으로 발견만 되면 그게 씨가 들어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맛보게 되는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례적이냐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이냐, 이걸 이제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십자가의 구속은 과연 효능이 없을까? 효능이 없을까? 제가 벤치 전도를 5개 대학을 그 실직자가 될 때마다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 해봤는데,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 보면 효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거부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심령에 그걸 다 터뜨리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자기 안에 엄청나게 어두웠던 그 암흑 덩어리를 다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전율을 일으키면서 막 변화되는 것도 봤고, 나는 단순히 구속의 복음 안에서 존재적으로 만나는 그 고백만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리 형도 지금 벤치 전도를 오래 하셨는데, 구속의 복음이 과연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는 만큼 신기한 그런 효능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그 자기리 형님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 경우에는 이게 단계적인 게 아니고 바로 즉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나 자신으로 발견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와 연합이 되는, 그걸 우리가 결혼이라고 표현하죠. 결혼을 단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은 바로 즉시 결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듯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즉시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나 자신으로 보이기만 하면 바로 즉시 예수와 연합이 되는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옛날 복음은 단계적으로 뭐 과정을 거치고 또 죽음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구속의 복음은 그 예수 안으로 바로 들어가고 예수와 바로 결혼하는, 연합하는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늘 쓰는 말이죠. 즉시 복음이라고. 이것은
아주 새로운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이제 결혼해봐야 알지. 결혼하면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을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예수와 결혼하는 그 자체가 열매지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거나 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구속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렇게 알면 많은 복잡한 단계가 없어지고 바로 즉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와 결혼 생활을 하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11회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나믹한 집회로서 저의 모든 개그 본능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네. 예, 이상으로 이흘래 목사님의 우리 아들 되시는 우리 자기리 형님과 함께하는 중문즉답 특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문해 주신 형제 자매님과 즉답해 주신 구자길 형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